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서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한 구절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다, 이런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또한 안전이 보장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심이 되어져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나만의 어떤 환경과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홀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외로워서 또한 잠시도 홀로 머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험하고 힘들다면 더더욱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곁에서 위로하고 우리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평지를 걷는 것과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평지를 걸어갈 때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주 힘겨운 그러한 여정을 지나노라면 여간한 체력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들고 있는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부축하고 혹은 나를 업고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믿음이 연약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에는 결코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걸어갔었던 것 같지만 실상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누군가를 그렇게 이끌어야 할 때가 이르기도 하는데 그런 건 또 귀찮아하는 거예요. 누굴 좀 살피고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참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믿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그러한 인식을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깨달을 만한 그러한 환경 속에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그리고 믿음의 은총을 향하여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을 주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재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원격으로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고치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제 컴퓨터에다가 그리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이 주소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으로도 주소를 넣으면 그 고치는 회사의 컴퓨터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컴퓨터가 접속이 되면 이제는 그 컴퓨터가 제 컴퓨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허용했을 때는 저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제 컴퓨터를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생면부지에 어떤 멀리 있는 사람이 제 컴퓨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기 이런 것이 깔려 있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은 무슨 기계 덩어리가 무슨 감염이 되나 하시겠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한 2, 3분 만에 뚝딱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저의 접속을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단했더니 끝이 났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것에 내가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고 마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차단해 버리겠다고.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중요한 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방해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참 시적인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 그러면 되는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러니까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시간적인 그러한 허용된 환경 속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방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피차,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이끄는 사람은 언제나 이끌고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구역장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구역장은 우리 구역장님이신 어느 권사님이 하는 거지 저는 구역원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구역장을 합니까? 한평생 자기는 구역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구역장은 한평생 구역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역장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역원으로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 보면 또 어느새 구역장도 맞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역장도 구역원을 권면하지만 구역원들도 구역장을 위해서 중보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차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닿으면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내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완고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잡이로 죄에 노출되는 생활, 그 죄로부터 어울려 지내면서 나는 죄에 매이지 않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것이 안 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멀리하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씻어내도록 주께 가까이 더 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러니까 믿음의 감격을 고백한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6절 말씀을 보면 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굳게 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요즘 성경으로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여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오늘 성경은 예시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때에 인용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초부터 그렇게 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단정하지는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오히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형벌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노하시도록 행동했던 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사람들 장정만 60여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부인들이 있었겠죠. 뭐 일부 다처인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집에 뭐 아버지 하나, 어머니 하나, 그러면 12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빼고 그보다 이제 그 이상의 모든 연령을 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능력,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줄잡아 200만 명은 됐을 겁니다. 자, 200만 명이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었어요. 40년을 계산해 봤더니 14,600일이더라고요. 200만 명을 이 14,600으로 나누니까 매일매일 137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례가 한창 나던 시절에 일주일에 한 건씩 장례가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부교역자 시절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진영에 매일매일 이 진영에서 저 진영에서 저 지파에서 저 가족에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깨우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겸허해지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마련인데 그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인구가 많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만은 그들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완고하게 해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불신앙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그들은 아예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외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노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의 길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구주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단지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오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마땅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 주신 은혜와 그리고 허락하신 믿음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